목사가 이끄는 정치 구조와 사도가 이끄는 정치 구조의 실제적인 차이를 몇 가지 경우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단 목회를 하는 지역교회 목사의 권위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딱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교단의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략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목사들은 교회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모습 정말 보고 싶지 않지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쫓아내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 고용된 중요한 직책을 가진 고용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고요. 교회가 엄청 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리더십을 이양해야 되는 시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자기 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냐면 면접 보는 위원들을 뽑으셨고 또 그들이 같이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이제 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명의 후보자들을 면접을 보고 뭐 설교를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의 스킬들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재량을 확인한 이후에 그 중에 3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3명을 딱 뽑았고요. 모든 회중들 앞에서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고 그 이후에 모든 회중들의 투표에 의해서 담임 목사가 선출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뭐 그 교회의 정치 구조를 잘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전에 구세군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구세군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구세군에서는 목사님을 사관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군대 체계의 명칭을 따르는데 사관님이 보통 5년에 한 번씩 바뀌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시는 거 아니고요. 오고 싶어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중앙에서 발령을 내요. 그럼 이제 위의 권위에 따라서 이게 약간 그 감리교회 감독자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위에서 지방장관님이 계시고 그 위에 사령관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 사관들은 항상 몇 가지의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첫 번째가 항상 설교할 준비, 또 뭐 할 준비, 그 중에 하나가 이사할 준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목회지에서 몇 년을 있을지 알지 못해요. 계속 옮겨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그 교회에서의 그 정치 구조였습니다. 자, 목사들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되기도 하고 잘리기도 해요. 다른 데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미국 남침내교회 목사의 평균 재임 기간이 3년 미만이래요. 미국 남침내교는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의 평균 재임 기간이 3년 이하래요. 목사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들의 책임은 회중이 가진 비전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자라기보다는 회중의 비전을 이루어주는 자입니다. 목사들은 교회의 추장이라기보단 의료진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인도자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장로교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로회에 의해서 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할 때 그 장로님들이 이런 조건을 걸었대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런 조건을 걸었대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 정책 결정에 목사님 결코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정책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 비전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설교만 담당하겠습니다. 정책의 결정은 장로님들이 거기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목회직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목사들은 업적 수행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들은 임의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의 지역교회 목사의 위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와 같은 위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전을 제시하는 이는 목사이지 회중이 아닙니다. 제가 비전을 제시하죠. 목사의 주된 일은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경영, 관리, 직무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목사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을 결정하며 나머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목사들은 장로들과 직원들로 이루어진 견고한 경영관리팀을 세웁니다.
목사들이 이 팀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팀이 목사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섬깁니다. 이게 참 독특한 특징인데요. 직원들은 목사가 고용한 사람들이지 교회가 고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교단 안에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을 담임 목사가 가지게 되는 경향이 짙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목사들은 평생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정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좋은 후계자를 택하고 물러날 수 있고 또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목사들은 자신의 후계자를 직접 선택한다. 와, 한국에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게 신사도 개혁 운동의 지역교회에서 목사의 위치 내지는 목사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 볼게요. 교단 목회에서 지역교회 이상의 영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교단의 지도자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분들의 특징은 어떤가? 교단 지도자 직분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 처음 목사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역교회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다 지역을 넘어서는 교단 관리직으로 그 사역이 바뀌는 것이었고,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진했다라고 간주됩니다. 대개 이 승진은 그들이 가진 지도력의 은사나 행정관리의 능력 덕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정체성은 여전히 목사라고 이제 정체성을 이야기하시죠. 보통 자신의 역할을 목사들을 목회하는 목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교단 지도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교단의 헌법과 규정들은 행정직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사무 능력, 이런 규격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필요하죠. 자, 이 직분들이 해당 지역에서 교회들 위해 그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행정직이 교회들 위해 권위를 행사한 거예요. 목사들은 이 관료적 체제 안에서 행정 지도자의 법적 지위 때문에 그와 관계를 형성하고 그에게 순복해야 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교단 고위층에서 지도자를 임명하여 내려보냈고, 목사들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따르고 싶은 리더를 따른다기보단 교단에서 지목해준 이 지역의 교회들을 관할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회라든지, 네, 그런 교단에 총합되는 모임들 있죠. 그런 모임들이 수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교회 목사는 그 수장의 권위 안에 의도하지 않게 들어가요. 만약에 교단에서 총회장이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그 사람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따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본받고 싶은, 그리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정해진 규격에 따라 그 사람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구세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지방장관님 간의 사이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5년 정도, 보통 제가 소속됐던 구세군 안에서도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시면 한 5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네, 굉장히 좋은 임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사관님께서 그 지방장관, 그러니까 목사님의 권위자, 사관님의 권위자와 관계가 좀 좋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2년인가 3년이 됐는데 강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사를 가시게 됐죠.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자제분들이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갑자기 막 고등학교 3학년이고 막 이런데 학교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그 시즌에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관님께서는 교단에서 나가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따로 이제 목회를 하셨고, 그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것들을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면 신사도 개혁 운동에서 지역교회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더십은요, 교회적 직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세움을 받거나 패해집니다. 좀 더 제가 나누고서 실제적인 예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적 네트워크가 교단을 대신합니다. 각 지역교회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각 지역교회 목사들은 각 회중의 지도자들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영적 보호 아래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하여 선택합니다. 이것은 사도와의 인격적 동의에 따라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저의 사도가 한국에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홍정식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이성대 목사님이십니다. 홍정식 목사님은 한국 WLI 총장님이시고 한국 HIM의 수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분 정렬되어 있는 저의 사도는 이성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전에는 한국 HIM의 설립자이셨고요, 지금은 한국 LEI 집의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두 분 다 너무나 좋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소속될 때는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킹스주빌리 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죠. 저는 이 교회에 고용됐다기보다는 이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으로 교회가 모이고 있고요, 교회에 사도의 커버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정식 목사님 또 이성대 목사님에게 정렬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도적으로 컨택돼서 이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를 케어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목사님의 그 사도적 커버링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적인 아버지들,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으신 바쁘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신데 영적인 아들로 저를 케어해 주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저를 또 섬겨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 또한 그분들의 리더십,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보면서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 또는 어떤 행동을 교회가 해야 될지를 선포하시면 저뿐 아니라 저희 교회가 그분들의 비전에 함께 따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교회로서 작은 범위의 사역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사도적으로 연합되어서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일을 이 시즌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홍정식 목사님 좋아하니까 목사님께 정렬했죠. 제가 이성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께 정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성대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9년 정도 연애를 하고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3년 차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2년 정도 저희 아내와 거의 동고동락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부터 사역을 함께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거의 매일 보는 사이였어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제 삶에 관계의 한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저의 지분이 많아요. 연약함이었습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인가 봐.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품,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한 회의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성대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목사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권위 안에 정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흔히 내적 치유라고 말하는, 저희는 지금 성화를 위한 내적 치유라는 단어로 이걸 사용하는데, 이런 성화의 여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거의 1년 정도의 매주 만나는 스터디 그룹이었는데요, 제가 서울로 매주 올라갔고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그룹과 함께 책을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모임이었는데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내면이 치유되고, 실제로 사람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변화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는 걸 제가 거기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와 관계가 다시 회복됐고요, 지금 결혼해서 저희 안방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 안에 속하게 될 때 저의 삶에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저의 리더가 되어주시고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권위 안에 여전히 소속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것은 아주 자발적인 관계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목사님 이제 너무 싫어, 목사님이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 하면은 자발적으로 이 모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개 교회에게 있어요.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반대도 가능해요. 목사님께서 사도로서 제가 잘 순복하지 않고 또 적법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여러 경고와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도 저를 커버해 주시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성대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또 전세계 교회를 위해서 성화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감동을 받고 계신데 저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도에게 정렬되어서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퍼져나가길 원하고요, 또 그분이 하시는 사도적 사역에 저를 갈아 넣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이 있죠. 홍정신 목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국심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그냥 의뢰하는 이야기 정도, 의뢰하는 기도 정도였지,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국가에 나아갈 방향과 현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의 기도책이든지 기도 내용이든지 기도 노트든지 어디에도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홍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선포하시고 또 몇 년 전부터는 막 지역을 돌면서 땅을 밟으면서 전국을 저희가 몇 바퀴를 돈 것 같아요.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기도하시고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정 목사, 이런 성령의 은사를 풀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이 지경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아마 목사님도 정확하게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시대를 향한 계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자녀됨으로 같이 따라갑니다. 나의 리더가 받은 계시를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쫓아갔어요. 가다 보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부어지더라고요. 정렬을 통해서, 사도적인 정렬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발언하고 SNS와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시즌에 와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와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신사도 개혁교회 운동에서 지역교회 목사가 나의 탑 리더와 관계 맺는 방식, 이런 방식이에요. 각 지역교회 목사들은 각 회중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사도의 영적 보호 아래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하여 선택한다. 이것은 사도와의 인격적 동의에 따라 성립되는 관계이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강제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단에서는요, 내 위에 권위자 내가 선택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걸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사도적 네트워크 안에서는요, 지역교회 목사가 사도의 권위를 가진 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칭 사도라는 게 얼마나 웃긴 말인지, 막 나 사도야, 그런데 아무도 케어하고 있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 따르고 있지 않아, 그런 게 자칭 사도죠. 네, 그런 건 진짜 자칭 사도입니다. 최한 목사님이 쓰신 현대 사도들이라는 책에 아주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자기가 사도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너는 산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는 게 정말 웃긴 이야기예요. 사도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홍정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도로서의 정말 영향력을 내고 계시죠. 그리고 이성대 목사님도 따르는 이들이 있고요. 복음주의에서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리더십을 가진,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사도의 직분을 가진 여러 목사님들이 사실 계십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 많은 다음 세대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그분들을 따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렬되고 그분들에게 케어받고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명칭을 우리가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명칭을 하니까 이 카테고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사도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목사를 지도하며 그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영적 아버지로서 목사를 격려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목사를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들이 저를 잘 지도를 해주고 계세요. 자, 이에 대한 보답으로 목사는 사도의 삶과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정과 필요를 공급하는 일을 섬기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HIM과 지금 한국 엘리야의 집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보낸다, 재정적인 필요를 더한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하시는 방향에 제가 전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저희 가정, 저희 교회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있죠. 자,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서로 간의 인격적 교제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에만 유지된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발적인 관계예요. 조종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싫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의 신뢰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 유지된다. 행정적인, 법적인 권한이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사도와 연결되고 사도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일은 자발적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이 관계를 떠나는 문제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적 사역으로 방향을 잡은 목사들은 사도와의 관계가 자신들의 삶과 사역에 가치를 더해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사도의 영적 보호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자신들의 궁극적 사명을 완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사도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성대 목사님과 한국 엘리야의 집의 사역을 통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저의 삶을 변화시킨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성화 사역에 대해서 풀어냈고 더욱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역량의 한계를 어느 시즌에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깊이 몸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저의 리더들을 통해 배움을 얻었고 또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기름 부으심, 계시가 있었던 것 같지만 성도들의 다양한 문제,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즈음에 이성대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께서 이 한국 엘리야의 집에 이제 대표로 미국 본부에서 임명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한국에서 함께 리더십을 하길 원하는 분들과 기도를 하다가 저에 대한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리더십으로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는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옳았구나, 잘됐다, 제가 합류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합류했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저의 역량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적인 커버링과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성화 사역을 교회에 풀어놓고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요, 아직 한국 엘리야의 집 사역의 그 교과목이 다 나오지도 않았을 때 저희 교회에서 시범적인 세미나를 처음 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베이스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저희가 갖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커버링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그러면 목사적 사고방식과 사도적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목사의 생각은요, 주로 신자들 개인, 즉 양에게 집중이 되고요. 사도의 생각은 지역교회가 공동체적 비전을 가지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생각은요, 회중, 즉 양떼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그 다음 단계로 이끄는 것에 집중이 되고요. 사도의 생각은 회중을 넘어서 도시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이 됩니다. 목사는 조화와 균형과 화평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생각을 집중하고요. 사도는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화가 중요해요. 사회화라는 게 서로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로 어우러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침실로 인도하는 데 관심이 있고요. 사도는 교인들의 전쟁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목사는 교사와 함께 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 잘 동역합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의 직분,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오중사역에서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관계적으로 같이 연합되고 화평을 누리고 안정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영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은요, 건강한 토대를 놓아주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잘 어울리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잘 교육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좋은 관계를 맺는 좋은 성도들로 자라나는데 관심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잘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돌적이고 전쟁의 요소가 강하죠.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지금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략과 계시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목사가 이 선지자를 만나면 얼마나 안정감이 깨질 수 있겠어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예언들이 선포되고,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좀 즉흥적인 경향이 있고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예언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질서가 좀 어지러운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보통 도전하고 리스크를 감내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그들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함께 할 때 막 믿음이 북돋아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더 잘 동역하게 된다. 자, 목사는 논쟁을 피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있기를 원하고요. 사도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충돌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보통 안정감을 많이 추구하죠. 그리고 사도는 명확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치 체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단 정치는 민주적이고 목사 중심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목사가 심지어 고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중에 의해서 목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반면에 신사도개혁 운동에서는 사도에 의해서 목회의 방향이 결정되고 담임 목사에 의해서 목회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회중이 이야기하는 다수결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나 담임 목회자가 선포하는 비전에 다수의 회중이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리더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